오늘 말씀은 좀 전에 외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뭐 볼 필요도 없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계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두와 관계해라.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기총회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평소에 못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올 때 모두의 입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관계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방 세계 속에 흩어져 살고 있던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은총을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큰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이 어둠의 죄악 세상 가운데 향기를 풍기고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계속 이런 권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뭐라 하냐?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말고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둘째, 너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참된 자유야, 나는 자유니까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하면 안 돼요. 나는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다른 누구에게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를 남용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안 묶여,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는 자유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참되게 사용하는 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처신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거룩함으로 부패와 오염을 몰아내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예?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요, 아내요, 뭐 옆집 아줌마한테도 아줌마고 뭐 다 우리는 관계가 많아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4가지 근본적인 관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존대해라. 흔히 우리는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 내가 남에게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이 나에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어떤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거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준 거는 몰라요. 개의치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래. 근데 남이 어떤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잘도 기억하고 꼭 붙들고 그들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개하며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한 건 내가 당했으니까. 비록 그게 일반적인 현상, 세상의 풍조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해당이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택해서 그런가? 이러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하나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이 진리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맞춰지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무개 엄마인데요. 그거 이전에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간의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작동하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그러면 그건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문을 여셨고 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처럼 행하는 참된 자유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본문의 지침을 우리 모두가 그저 또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듣고 아멘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유튜브로 또 들어요.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고 해서 이게 내 양식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기억도 안 해요.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뭐였더라? 제목이 글쎄. 예화는 기억해. 농담은 기억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뭇사람을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에는 단호하게 이 일을 결단하고 시작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동사들은 계속해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뭇사람을 공경해라 이 말은 한 번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고 시작을 해라. 모든 사람을 이제 나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만들으셨고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이 만나도록 허락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만드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도 내가 임의로 미워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잘 대해줘야 돼요. 아멘.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몰매 맞고 거의 반쪽 죽어가고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발견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몰라. 내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원수입니다. 서로 간에 반목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를 선대했습니다. 필요한 존중을 줬고 구해줬고 도와줬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게 무사람이란 단어의 뜻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아멘. 누구를 만나든. 가게 가서 서빙하는 사람을 만나든, 예? 버스 타는데 옆에 누가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어도 나만큼은 중요한 자로 대해주고 관계하는 게 공경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는 자매도 포함이 되죠. 형제라는 말은 남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먼저 서로를 참되게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냥 서로를 적당히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퍼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끼리끼리. 교구 안에 끼리끼리, 아무튼 부서 안에도 끼리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커피 먹으러 가자. 너하고만 가자. 예? 그쵸? 신호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지시라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하는 말씀이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말씀 앞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끼리끼리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아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닦아줘요. 가룟 유다, 배신할 거 아는데 베드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웃기고 앉았네. 다 아시는데 예수님 발 다 닦아주세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원천 삼아. 그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 사랑이 원천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능력으로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형제, 여기는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지휘자님, 저 끝에 있는 자매님
다 우리 해당됩니다. 성가대끼리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응?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근데 이전에 그런 게 있어요. 성가대 자부심, 찬양팀은 음악이 별거 아니고, 찬양팀은 우리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세상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우리를 따라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니네가 믿는 예수라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다.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강조합니다. 이거는 일진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깡패를 만나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워하는 뜻이 아니죠. 그거는 부정적인 파괴적인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가장 그분을 사랑하는 동시에 가장 그분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면서 두려워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모든 관계의 기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래서 피차 그 경외 아래서 관계해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의 관계성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생각, 언행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이뻤겠죠. 네? 그런 사람이 막 꼬시니, 네? 딱 둘이 있는데 요셉 이렇게 하니 요셉이 에이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익도 많을 거. 요셉 뭐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그걸 행하리요? 세상 걸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알면서 악한 것에 동조하거나 굴복할 수가 없고 일부러 선한 일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노엽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라도. 하나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 사람만 보지 말고 내 감정만 보지 말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왕을 존대하라. 말씀이 뒤따릅니다. 따라합니다.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는 누구냐? 바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미치광이. 막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냥 자기가 시를 쓴 거 읊으면서 나 천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로마에 불 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라. 막 이러고. 여러분, 기독교는 도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권위의 자리에 세워진 왕을 존대해라.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최대한 좋은 시민이 되어라. 필요한 의무를 다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정당이 달라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무한히 높습니다. 그거를 알고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참조는 하세요. 아,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세상께 막 들어와서 섞여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설교나 몇 번의 다짐 시도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아멘을 해도 그걸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사람을 공경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왕을 존대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친히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올해도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의 달 5월을 복된 기회로 삼으십시오. 5월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고, 또 6월 되면 딴 얘기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날들, 기회를, 세월을 아껴서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성령을 위해 좋은 것을 관계 속에서 심어가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